산제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추석의 명절은 첫 수확한 핵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석의 명절은 대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은 시골 동네가 사람으로 가득 차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사는 맛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 사랑의 정을 나누었던 옛 고향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명절입니다. 어머니가 사준 새 옷을 추석날 아침에 입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 소나무 잎속에서 익은 송편의 맛은 나를 추억 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추석 명절 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역사입니다. 예서를 보면 제왕은 하늘을 제사 드리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 드리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사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중국 공자에 의해 만들어진 유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교의 사상을 종합을 해보면 효, 부모, 공경입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를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고려 말기 불교가 타락을 하자 조선시대가 태동을 할 때 유교를 국교의 종교로 채택을 합니다. 유교를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이란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의 자강,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 부의 부강,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오륜에서 첫 번째의 가르침이 부자 유친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섬김을 다해라. 2조 500년 동안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쳤습니다. 부모 섬기는 효도가 강화가 된 것이 제사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한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했던 효를 돌아가신 후에라도 차려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나를 잊지 않고 온 자식들이 모여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상을 보면 제일 앞에서부터 첫 줄에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밥을 말합니다. 잔 밥이 양쪽에 놓여집니다. 두 번째 줄에 전, 육전, 소전, 어전이 놓여집니다. 세 번째 줄에 탕, 육탕, 소탕, 엿탕이 놓여집니다. 네 번째 줄에 찬이 놓여지는데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식혜입니다. 다섯째 줄에 과일이 놓여집니다. 감, 배, 사과, 당송유, 망가류가 놓여졌습니다. 이 제상에 올려진 제물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상을 만들 때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곡식들을 집중해서 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목적이 부모를 잘 섬기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상입니다.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의례와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유교의 제사는 산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제사입니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건국 초부터 1000년 동안 민족의 종교와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건국의 이념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갑니다. 조선인들에게는 공자의 사상인 유교가 삶과 윤리, 학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유학자들에게 이 사상 외에는 어떤 사상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2조 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의 터널 속에 유교의 사상을 지배받으며 이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에 이르면서 공허한 이론이나 허황된 논리로 일관하는 유교의 공리공론의 한계를 느낀 일부 유학자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문명들이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합할 때 쓴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산제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서양의 종교는 천주교였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는 날로 시작을 합니다. 북경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북경에 온 이승훈은 그곳에 있는 신부들을 통해 천주교를 배우게 됩니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선교사가 먼저 입국하여 선교한 결과로 신자를 얻는 일반적 형태를 떠나 한국인들이 애국에 가서 스스로 신부를 찾아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영세를 받는 구도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승훈이 영세를 받은 해인 1784년은 한국 개신교의 첫 선교사인 알렌이 입국한 1884년도를 보면 한국 천주교는 100년 전에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앞에 한국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천주교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천주교의 큰 박해를 신의 교난이라고 합니다. 박해의 가장 큰 이유는
무군 무부의 종교다.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게 되었고, 천주교는 지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철저하게 폐제하고 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큰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성경에 제사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 이야기가 전체 내용입니다. 레위기서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이 나옵니다. 레위기서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보면 동물과 식물 두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1장에 나타난 감사를 드리는 번제, 레위기 3장을 보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제, 레위기 4장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속죄받는 속죄제, 레위기 5장에 보면 관계를 맺고 사는 나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함을 받는 속건제, 식물로 드리는 제사를 보면 레위기 2장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민수기 6장을 보면 술로 드리는 전제. 자,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제사의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는 조상 숭배 제사가 아닌 구원을 위한 제사함을 받기 위한 희생의 제사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의미에서 구약적 신학입니다. 천주교는 의식과 의례를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오늘의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한 줄로 압니다. 천주교가 들어와 유교 500년 동안 드려왔던 제사를 금하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바티칸 교황청에서 성경에 근거한 제사의 법을 답습하여 제사를 허용한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오늘의 제사입니다. 천주교보다 100년 뒤에 들어온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가 타락해져 가자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개신교는 모든 종교의 비본질, 의식, 의례, 형식을 버리고 본질인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말씀뿐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그럼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 66권의 말씀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뭐냐? 위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 인간의 도리 시작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5계명의 시작, 땅의 계명의 시작은 부모 섬김, 부모 공경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성경 66권의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의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 부모를 말한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개신교는 부모 공경은 산 제사로 말을 했다. 산 제사는 돌아가신 후에 차례드리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산 제사 드리는 정성으로 잘 모시고 섬겨라. 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두 가지의 공경이 율법과 계명 안에 들어있는 요약이다. 이 사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부모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모님도 잘 섬긴다. 하나님과 부모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개신교는 산 제사를 가르쳤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이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라. 자, 살아계실 때
산 제물로 부모님을 잘 섬겨라. 제 후배 목사님이 양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전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위의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아들한테 해요. 아들아, 튀밥 사와라. 예. 미역국 끓여와라. 예. 홍어 무쳐와라. 예. 한마디도 거절을 안 하는. 그리고 목사님이 튀밥을 사러 남은 시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튀밥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튀밥은 팍 터져본 것이 아니고 안 터진 거 터질라 말라건 튀밥 사오라니까. 예. 그 튀밥을 찾고 그런데 아버지가 요구한 것을 다 사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아버지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들아, 과자 사와라. 찰밥 해와라. 오리탕 끓여와라. 예. 참,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이 아버지의 전화가 끝나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가 끝나고 집에 들어온 게 또 해갖고 오라고 전화 왔어. 그래서 예 대답하고 그거더러 또 나간다는 거예요. 산제사다. 개신교가 말하는 산제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개신교가 드리는 제사는 축복받고 복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요. 부모님에게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고 후손들이 잘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고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산 제사,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